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귀한 지혜를 구할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세우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우리 속에 뿌리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우리의 체질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남편을 세우고 또한 아이를 세울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맡으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나는 이 3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이 딱 와닿는 느낌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도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이 와닿으셨나요? 우리 예술이 엄마가 어떤 느낌이 와닿으셨어요? 3장에 아직 뭘 못 느끼겠어요? 느껴지는 게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혹시 뭐가 느껴져요? 뭐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쁨은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시간을 주시는데 마지막 11절에 그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주치어 입히셨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어난다 그 아시고 가죽을 주치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여자의 후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사실 예수님이시죠. 신방을 주셔도 예수님이 예수님 탄생을 결실 메시아라고 불신중에도 하나님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쁨이 엄마가 느낌이 저도 동일한 느낌인데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옛날에 이런 예화 중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떤 그 왕이 법을 정했대요.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뽑아버리겠다. 근데 도둑질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냥 자기 아들 왕자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를 용서하자니 나라의 법이 안 쓰고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 나라가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왕이 명령한 선포한 제도인데 왕이 그걸 어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 두 놈을 공짜로 참 진짜 아버지로서 할 짓이 못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들 대신 자기 둘 뽑으래. 그래서 이 왕이 내린 결정은 자기 아들도 너무 사랑하고 또 나라의 법도 세워야 되니까 자기 아들 눈 하나, 자기 눈 하나 이렇게 두개 뽑았던 거예요. 자기 눈을 뽑음으로 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아들의 눈 하나 뽑음으로 해서 나라의 법을 세워야 돼요.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하나님 어기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서시는 거거든요. 진리로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나눌 수밖에 없고 그걸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죽게만 놔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것을 참 두고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인간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서 옛뱀 사탄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격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탓을 돌리죠. 아담은 여자 때문이다. 여자 누가 만들었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누구 잘못이란 얘기예요? 왜 주셔가지고 그죠? 혼자 다 되는데 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죠. 여자는 또 누굴 탓을 하죠? 뱀. 그죠? 왜 또 뱀을 만드셔가지고 결국 인간이 다 누구 탓하고 있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한테 저주를 부으시는데 뱀한테 저주를 부은 내용 가운데 이제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고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으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최초의 성경 속에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처음으로 열어주고 계시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멸망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생명줄을 던져줍니다. 그죠? 마치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로 사다리를 던져준 거죠. 이걸 잡아라. 이걸 잡은 사람. 사랑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 또한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사형 집행을 몇월 며칠 하겠다. 근데 한쪽으로 어디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사형 집행하지 어디 도망가. 그죠? 한쪽을 열어주고 사형 집행 하긴 하는데 집행하기 전에 빠져나갈 길을 딱 열어주고 일로 도망가서 빠져나가. 한쪽에 열쇠를 열어줘가지고 한쪽으로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주고 또 가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여자는 평생 뭐하죠? 임신하는 부분이 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립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창세 3장으로 인한 문제,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원한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가정,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남편에게 집착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혼을 가진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 만든 인간은 안 그랬죠. 그렇죠? 원래 처음에 만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서로를 서로 돕는 배필이었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어져 있어? 남편에게 옮겨져. 그죠? 그 남편은 그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관계가. 보통 그 가정에서 보면 여자는 남편을 막 강히 집착하고 막 사랑받고 싶어서 막 그 사모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막 여자를 자기 뜻대로 막 지배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미워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줄 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관계에 돕는 배필, 도와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인데 지금 역기능적인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가정 다 이래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고하여. 평생 남자는 뭐예요? 평생 일하다 죽고 그렇죠? 평생 일하다 죽고 지긋지긋할 정도 일하다 죽고 평생 일해도 해요. 뭘 위해서 일을 한지도 모르고 막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일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야망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일에 빠져 중독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의 특징은 막 일을 통해서 막 보람을 느끼죠. 물론 일이란 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일을 주셨어요. 동산을 가꾸도록. 근데 그 일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수고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 일이 막 괴로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일을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타락 이후에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거죠. 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키로 됐어요. 땅이, 이 땅이라는 말은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인간이 먹고 사는 이 일터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토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많이 피부로 느끼죠.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에 발붙은 치우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처음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던 존재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인데 이제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뭐였습니까? 죽음 맞죠?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는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죠? 인간을 이 영원한 지옥에서 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정함시켜 자가 없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가 바로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알고 그를 믿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영생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최고 전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준 거죠.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아직 잘 피부 못 느낄 거예요. 천국 안 가봐서. 근데 지옥, 천국 하루씩만 구경하고 보면 막 눈물로써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해서 감격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만 그냥 잔뜩 취해서 이상하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 영생을 진짜 봤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나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에 너희를 사역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영생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한테 여기서 자녀의 교육 잘하는 방법만 시키기 원치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부모교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 자녀한테 전달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키웠어도 사실은 그 애한테는 영생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잘 키웠는데 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다. 얼마나 평생 땅을 주고 해야 되죠. 아, 그래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그 필리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학교에 보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진 분이니까 시설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데 애들한테요 복음을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갔다 오더니 이 시설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애가 막 다리에 모기를 너무 많이 들게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실망을 잔뜩하고 너무 시설이 굉장히 엉망이 돼서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 아이 믿음 어떻던가요?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뭐 진짜 완전히 복음 메리트가 돼 있다.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이를 거기 왜 보냈을까요? 집사님이 못해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거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일생토록 집사님이 아무리 좋은 짓을 해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복음에 안 들어가 버리면 집사님은 사실 걔한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진짜 그 아이가 복음 듣는 자리로 그 아이를 보내줬다면 그 아이가 비록 고생은 좀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아이한테 최고의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 보낸 목적 그거 하나님. 그 외의 건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스님이 감사함을 회복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를 맡기실 때 여러분들 왜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게 좋은 옷 못 사줄 때 애들한테 좋은 거 많이 못 먹일 때 마음 아프죠. 저희도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한테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나한테 여보 우리는 애들한테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해주니까 밥 하나만큼은 쌀만큼은 작곡을 해서 애들이 영양 섭취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애들 옷을 뭐 여기저기 주워다 입히기도 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가슴속에 복음 하나를 제대로 심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다. 성경 속에 있는 링컨 뭐 되게 호의호식하면 자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호의호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 그 마찬가지로 다 어렵고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넘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 아이 속에 영생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갖고 아이 가슴 깊은 곳에 그 아이 속에 복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고 누리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거 없이 애들을요 막 대단한 어떤 유치원이다 대단한 무슨 뭐 학교다 이런데 막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비싼 유치원에 보낸지 알아? 어? 내가 너를 얼마나 비싼 학교에 보낸지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쏟아줬는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사랑일까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걸 통해서 애한테 뭘 줬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혜택을 줬다고 해서 애한테 최고의 것을 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 아이와 그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영생이 뭔지를 얘기해요. 기도가 뭔지를 얘기해요. 얘가 한평생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태어난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이 아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란 아이를 키워주는 것 그게 그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사랑이라고 확신해요. 오늘 한국의 부모들은 물질로 자녀한테 사랑을 주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부부간에도 물질로 표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병들어 있어요. 특히 오늘 한국 사회가 그래요. 모든 걸 물질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한국을 좀 병들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는데 컴퓨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대학 붙으면 우리나라 뭐 하는지 아세요? 자동차 사줘요. 저 강남에는요. 대학 붙으면 애한테 자가용 사줘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온갖 타락한 것들을 하는데 무슨 대학생한테 자가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응? 그거 갖고 걔가 얼마나 놀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누리는 아이가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보냈는지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그 사명에 입각하여 사는 아이가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저는 그 아이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왜 태어났는지 옛날에 몰랐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우리 가정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구나, 부끄럽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나니 너무 감사해. 만약에 너가 다음에 또 한 번 태어날 기회를 하나님 준다고 만약 그런 일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너 어느 가정에 태어나겠니? 네, 저는 이 가정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아니 그럼 불우한 가정에 또 태어나겠니? 예, 저는 또 태어나겠습니다. 왜냐? 나는 여기에서 많은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많은 아픈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태어난 그 가정, 배경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는 그걸 정말로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아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픔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된 거 난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안내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거, 나는 이 전도자로서의 생을 살게 된 거, 이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사명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한평생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걸 위해 사는 게 나는 보람있다.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유학도 갔다 오고 공안 때만 공부 다 시키고 최고의 공부를 다 시키고 뭘 위해 살지 몰라갖고 지금도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자식을 봅니다. 그 부모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애가요 눈빛이 반짝이면서 나는 이걸 위해 산다고 할 때 그게 정말 보람있는 것입니다. 애가요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나가서 저 어려운 사람 돕겠다. 눈빛이 반짝이면서 자기는 그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가슴이 뛴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애가 그걸 행복해 한다면 부모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네가 부족한 게 있어 그 아프리카 가서 고생을 하냐 하지 마라. 부모는 말릴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 그게 행복하다는데 뭐 안 그래? 자기가 그 길이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기쁘고 그래 쟤는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 길 잘 키우고 여러분 자녀를 제가 첫 시간에 어떤 아이로 키우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를 어떤 아이로 살도록 이 땅에 보냈을까?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키우는 거 모르게 굉장히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키웠습니다. 날 때부터 기도 가운데 애를 낳았고요. 사무엘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시대적 인물로 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멸망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벌거벗고 죄악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한테 눈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가 죄악을 알기 원치 않았는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너희가 죄악에 대한 눈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를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의 육신의 고통들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안쓰럽구나.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그들에게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여자의 우선이 되니까 그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너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 하와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21절에는 가죽옷이라. 여러분, 동물의 희생이 없이는 이 사람들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씻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동물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4장에도 연결되는데 동물 제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영생을 못 얻게 끊어져 버렸는데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동물 제사였어요. 인간의 주가 됐는데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임무대로 자기 어차피 곡식농사 있으니까 곡식으로 제사 지내서 하면서 믿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피 있는 제사, 기름 있는 제사를 바쳐서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종교생활은 다른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보편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신학들에서는 그냥 단순히 신화로 치고 있거든요. 창세기? 신화야. 별로 중요하게 안 나와요. 신화인데.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피 흘림을 통해서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걸 느끼지 않으면 자녀한테 사랑을 못 줘요. 지금 여러분하고 배우는 이 성경 이 자녀 교육법은요 사랑의 교육법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까? 인간적 사랑밖에 못 줘요. 그 불신자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여러분의 가슴이요 막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 감격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감격 가운데로 자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구약 성경 전체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구구절절 흐릅니다. 레위기서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서 읽으면 지겹죠? 막 맨날 보면 양 잡고 어떻게 잡으라고. 근데 레위기서가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인간의 얼마나 이 죄악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 그 사랑. 여러분의 죄와 상처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셨습니다. 아셨죠?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딱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먼 눈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한정없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 자만한 인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이 공격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있고 없고 그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세 번째 참사랑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사랑이란 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참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같이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사랑이란 게 뭘까요? 참사랑.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이고 참사랑. 참사랑이란 죽은 인간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사랑. 그렇죠? 무너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무너진 자녀를 회복시키는 사람. 너무나 어리석고 어린 그 인간을 성장시키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발전시키는 사람. 또 생명을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자, 참사랑이란 여기서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능력 부여의 사랑.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부여의 사랑. 자녀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소유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사랑. 이게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애를 과잉보호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들 보면 막 오만 때만 다 해줘.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런 애. 진짜 뭐 한국에서요. 내노라는 유치원, 내노라는 초등학교, 내노라는 중고등학교, 쫙 어릴 때부터 영어로 풀코스로 쫙 다 빼줘요.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영문대도 다 빼서 공부시켜놓고 한국 돌아왔어요. 할 게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유학생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 애들이요 굉장한 육신적인 부모가 준 걸 받았죠 사실. 근데요 그 애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했대요. 엄마가 하란 대로 했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뭘 위해서 할지도 몰랐고 왜 공부했는지 몰랐고 엄마가 무조건 좋다니까 가는 대로 갔고 하란 대로 했고 이제 와서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하란 대로만 하나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애를 무능한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별로 부모가요 신경 안 써주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가고 그냥 알아서 큰 사람들 있잖아. 별로 신경 안 써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스스로 하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낼 때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줬어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다 받고 태어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자꾸 부모가 가서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줄게. 그게 과연 좋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막 노예처럼 키우는 건 아니죠. 노예처럼 나가! 하면서 고생해! 그럼 애가요 부모한테 반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런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실제로. 실제로 제 옛날 대학 후배 중에는요 자기 엄마가 친엄마인지 개뭔지 모르고 얘 대학 다니는데 맨날 아르바이트 하라고 막 잡힌다. 그럼 동생 네가 보라고 하면 막 동생 학비 네가 또 봐라. 동생을 막 네가 돌더라. 맨날 구박한데 조금만 알바 안 할 때는 막 바가지 긁어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가요 자기 엄마가 친엄마 아닌 건데 친엄마인데 이상한 엄마라는 거야 진짜. 정신문제 있는 엄마 맞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답해주고 그죠?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부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스스로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랑.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스스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성장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세요. 잘했구나. 너 스스로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해봐. 이렇게 말이죠. 부모 없이도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해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우죠. 제가 저희 큰애를 초등학교 보내면서 애를 혼자서 학교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길을 이제 잘 가나 싶어서 이제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고집을 피우길래 아빠 오지 마라 혼자 간다.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혼자 가봐 하고 혼자 가는데도 제가 막 일찍 해서 한 500m 거리 뒤떨어져서 살짝 보면서 갔어요. 끝까지 가.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자기 혼자 하더라도 끝까지 잘 가나 지켜봐. 한 번은 그때 아빠 왜 나 지켜봤어요. 자기가 봤대. 멀찍이 아빠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를 아침에 탁 만나갖고 자기들끼리 학교를 가요. 대연스럽게 많이 컸구나 생각이. 어떤 제가 교회에서 차량집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차에다 싣고 교회를 가려고 차에 실을 싣고 있을 때 저희 두 아이가 그 두 팩을 자기가 하나씩 들겠다고. 내가 들어도 굉장히 무거운데 6살짜리 8살짜리 둘이 들겠다고 하나씩. 그래서 언니가 오늘 힘내라 그래. 저야 내가 들게. 동생도 나도 질 수 없어. 나도 들 수 있어. 힘들지만 차원의 동생이 들더라고요. 언니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저러다가 손 벗겨지겠다고 자칫은. 그래서 조마조마 살짝 들어주면서 갔지만은 애들은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자꾸 스스로 하려는데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자꾸 못하게 하죠.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못해. 하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하려는 그게 어느 사라져요. 부모가 자칫하면 그걸 없애기 쉬워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키워주고요. 지지해주고 잘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잘 위해서 봐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과일도 깎으려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너는 위험해 안 돼 이렇게 하면 배우잖아요. 깎아보게 하세요. 너무 날카롭지 않은 칼을 주면서 이렇게 잘 조심해서 대신 옆에서 잘 봐주시고 위험하게 깎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이 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히 깎아요. 한 번만 경험해보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잘 깎겠다 안 그래요.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없을 때 합니다. 그러다 손 다쳐버려요. 애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걸 자꾸 억제하지 말아요. 그래야 호기심이 충족이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애들은 호기심 충족이 안 돼가지고 늘 마음속에 불만이 많아요. 애들이 흙을 밟아야 되거든요. 놀이터 가면 애들은 막 흙을 밟고 싶어요. 손으로 만지고 싶어. 그걸 머리가 뒤집어 쓰고 싶어 하거든. 근데 우리는 못하게 하잖아. 네. 시기에 귀찮아요. 또 못 버립니다. 근데 한 번쯤은 완전히 뒤범기 되는 말 놔둬야 돼요. 그리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요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너무 많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해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애 있죠. 조금만 엎어져서 옷에 흙이 조금만 묻어도 막 옷을 털면서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하면서 막 나는 그렇게 애를 잡으면 그 애는요 다음부터는 엎어지는 건 실수도요 하길 두려워해요. 애들은 그렇게 넘어지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도 만들고 호기심을 막 순종하고 키우고. 자, 두 번째 조건 없는 사랑. 참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자가 사랑을 줄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뭐, 넌 자격을 갖춰야만 된다. 뭐, 넌 성격이 똑바로 해야 된다. 뭐,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외모가 뭐, 잘생기면 사랑해주고, 못생기면 미워.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내 아이를 있는 그곳을 그렇게 사랑해줘.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스러워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스럽게 애가 그런 짓을 안 해도, 아이를 사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노력해야만 엄마의 마음을 쳐주신다. 이렇게만 돼버리면요, 애는 계속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면 애는 한 가지로 안 되면 또 하나 가고 또 두 개, 세 개 막 계속 가져와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요, 너는 미달이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요, 열등감이. 여러분,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세요. 공부를 잘해야만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했어도, 네가 참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였구나. 노력을 했으면 참 잘했다. 다음에 더 노력을 하자. 노력한 걸 칭찬해주셔야지. 결과만 뭐, 성적 이게 뭐냐? 딴 건 다 좋은데 왜 수학만 90점이야? 다 만점인데 말이야. 왜 이것만 만점 못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야, 이게 노력을 열심히 해. 그죠? 그 노력한 걸 칭찬해주세요. 한번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실 때, 내가 혹시 조건을 내세워서 애한테 사랑을 표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릴 때 그게 많이 잘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잘할 때는 엄마가 웃어주고, 못할 때는 찌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았지만, 못했을 때는 막 야단. 그러니까 상관없이 부모가 못했을 때도 오히려 힘들었지. 네가 노력했는데 얼마나 네 마음 속상하겠니?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는 참 저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해요. 항상 저한테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좀 싫어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갔다고 했을 때도 저는 대학을 봤을 때 떨어졌었는데 엄마가요, 그거에 대해서 시험 뭐 잘 받지 못할지가 아니라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고맙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체를 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를요, 여러분이 잔소리해야만 공부하는 애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잔소리해야만 숙제를 해요. 잔소리해야만 학습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지? 애가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조건적으로 손을 키우고 있지 않는지. 자, 그럼 8가지 참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방법.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한테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많이 웃어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인상을 많이 쓰는 편이세요? 별로 잘 안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자체가. 항상 자녀한테 밝게 웃어주는 아이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 이렇게 느껴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인상 팍 찌푸리고요, 잘했을 때 얼굴 환해하고 이런 엄마에 대해서는요, 애들이요, 잘못했는데 오늘 어떡하지? 자기 엄마 얼굴보다 또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요, 감히 다가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한테요, 언제든지 웃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애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뭔가 내가 또 잘못했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역시 엄마한테 자격이 있다. 이런 부정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속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요,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요.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아내의 얼굴 표정. 진짜입니다. 남편도 집에 딱 들어가세요. 아내 얼굴 표정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좋으면 괜찮고.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으면 또 좀 기운이 좀 별로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따라합시다. 나의 얼굴 표정. 우리 가정의 기후다. 기후입니다. 날씨. 그렇죠? 여러분 표정 따라. 굉장히 특히 있잖아요. 변덕이 심한 주부, 변덕이 심한 아내들은요, 그 자녀들이나 남편이 반드시 그 사람 얼굴 눈치 봐. 굉장히 눈치 봅니다. 얼굴 표정 안 좋을 때요. 항상 애들은 너는 못마땅해. 어? 내 말을 들여야만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로 애들이 받아들여. 그러면 애가 완전 눈치 보는 애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뻐하시면서 웃어줄 수 있는. 알았죠? 애가 잘못했을 때 웃어주나요? 그럴 때도요. 아이고 실수했구나. 어쩌다 그랬니. 그래서 꼭 깨어나주고 다음부터 조심하자. 이게 위험한 거였구나. 한 번 더 실수해볼까? 그게 되나요 과연? 한 번쯤 해보세요. 애가요 그때 굉장히 뭔가 느끼고 저희 애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뭐라고? 저희가 우유를 식탁에 엎질렀는데요. 제가요 컵을 한번 다시 주면서 자 재밌지 한번 더 엎질러볼까? 애가 약간 웃으면서 뭐 그래도 돼요. 그래 돼 재밌잖아 한번 더 엎질러봐. 자 한 번 더 엎질러. 근데 애가요 못 엎지르는 거예요. 그때 애가 해방감을 느끼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실수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실수했다 반 죽여놓고 이렇게 되면 애가 완전히요 눈칫밥 먹고 커버려요. 그 자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과 용납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사랑의 미소를 보내시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아이가 옷을 더럽게 왔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자녀를 보면 무조건 웃음을 선물로 한번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자체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한테요. 참 귀하구나 이런 말 잘해주세요. 참 귀하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요. 숙제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요. 남편한테요. 고맙다는 말을 한번 좀 해보세요.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이유가 없이 그냥 그 말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유를 넣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성질이 못된 나 같은 아내를 데리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못 차려주는데 항상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뭐 등등 뭐든 간에 좋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요. 남편한테 한 주간 동안 고맙단 말을 한 3번 정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숙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남편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제일 듣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예? 능력 있다는 말? 예? 존경한다는 말? 또 사랑한다는 말?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합니다.
남편은요, 고맙단 말이에요. 왜냐? 왜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냐? 가족을 위해서. 왜 남편이 늦게 들어오냐? 그거 아내들은 모르고 잔소리하죠. 왜 늦게 들어오냐고. 가족을 위해서. 왜 회식 자리 가서 그 부장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같이 술 마셔주냐? 가족을 위해서. 자기도 하기 싫어.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집에 와서 밤늦게 TV를 봐. 머리 식힐래. 왜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맑은 머리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맑은 머리로 가족을 도와주고 있어. 너무 많이 시켜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식히셔야 될까? 누가 스트레스를 줬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듣고 싶어하는 한 가지 말. 고마워요. 이 말. 여러분은 남편한테 어떤 말 듣고 싶죠? 사랑해요. 이 말. 남편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에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남편이 굉장히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한테 잘하려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동안 그 효력을 보신 다음에 그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때 제일 행복해. 그 말 해주세요. 그럼 남편이 그 표현을 자주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사실. 애한테도요, 참 너 귀하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참 귀하구나. 아이고 귀해. 정말 사랑스럽다 우리 아이. 엄마는 너만 보면 좋구나.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딸 보니까 피곤이 다 사라지네. 여기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 천만금을 준다 해도 너랑 안 받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반대로요. 저게 왜 태어난지 몰라. 저거. 아유 지겨워. 못 살아 저 왼수. 아이고 누굴 닮아 저렇게 못생겼니. 누굴 닮아 저 못된 짓만 저렇게 할까 말이야. 어?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구나. 자리가 꼴보기 싫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진짜 너만 보면 실망스러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거절감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애들은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강한 인상이 자기 속에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좋은 음식 갖다 줘, 좋은 옷 갖다 줘도요. 얘 가슴 속에는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받지 못했어. 난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지 못했어. 이게 칵 차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순서요. 세 번째,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아이는 아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른의 눈으로 애를 보잖아요. 왜 이걸 못해 하면서. 애는 못한 게 당연하지. 애인데. 그죠?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하면서. 애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애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세요. 아직 잘하는 중. 얘는 아직 배우는 중. 그래서 학교 다니잖아요. 얘는 아직 훈련 중. 그럼 여러분 인내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 자녀가 실수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괜찮다라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단순히 괜찮다고만 하면 잘못된 교육이 되기 쉬워요. 교육이 들어가요. 괜찮다 플러스 교육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아, 너가 실수했구나. 아, 괜찮아. 근데 너가 이번 실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배워야 돼. 자, 네가 제대로 신발끈을 안 묶고 가니까 그 끈을 네가 밟고 벗었잖아. 다음에 신발끈 어떻게 되겠어? 잘 묶어야 돼. 이렇게 말이지. 컵을 네가 컵을 이렇게 잘못 잡아 쏟았구나. 괜찮아. 아빠도 컵 쏟을 때가 있어. 컵을 깼구나. 아이고, 비싼 컵이지만 아빠는 이 컵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죠?
저쪽에 한 컵 하나 더 깨볼까? 던져봐자. 던져, 이것도 하나 더 깨봐. 괜찮아. 그럼 얘가요, 역시 우리 아빠 엄마는 컵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컵 하나 깬 것 때문에 난리치면 나는 컵보다는 못한다. 이렇게 실수는. 그래는 꼭 교육이 들어야 돼요. 그래, 네가 덤벙대다 보니까 컵을 놓치지 않아. 그치? 덤벙대지 않도록 항상 이런데 신중하게 컵을 꼭 붙잡아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도 공부를 시키고요. 이것만큼 꼭 하세요.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틀린 문제 있죠.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그래서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은 뭐가 망쳤느냐. 잘못된 예습 문화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쳤어요. 선행했어요. 우리나라는 속도에 하면 안 지잖아요. 남보다 속도는 앞질러서 공부시키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학교에서요 그 나이 때 그걸 배우게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배워야만 애한테 뇌에 스트레스 안 가니까 그때 배우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선행학습으로 확 앞단에다 해버리니까 애들이 뇌가 스트레스가 되죠.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확 눌려버리든지 아니면 공부를 놔가지고 눌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바보가 되든지 공부를 할 의욕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뛰쳐나가. 그래서 어릴 때 너무 많이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요. 그러면서 할 만큼만 하게 해주고 단 하나 저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복습은 해줘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줘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만 만들어줘요. 그럼 걔는요 공부 잘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보죠. 제가 복습만 해주려고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뭐 배우는데 저랑 늘 이렇게 다시 한번 대화합니다. 뭐 배우는지 처음부터까지 쭉 다 얘기해요. 유치원도 어린이집에서 뭐 배우는지 쭉 다 처음부터까지 얘기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얘가 저 그대로 저한테 해요.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쭉 처음부터 다 들어주고 뭐 배우는지 펼쳐서 한번 그거 다시 하고 쉽다고 하면 이제 제가 같이 보고 틀린 거 있으면 그때 왜 틀렸는지 내가 깨닫도록 만들어줘. 그것만 해주면 돼요. 실수는 곧 교육의 기회입니다. 애가 실수를 많이 했다.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기회. 야단치지 말고 용납해주면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맞죠? 그러나 만약에 실수를 다그치고 야단맞잖아요. 그러면 애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뭘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도전을 못해요. 맨날 조마조마 마음속으로만 뭐 하고 싶다 하지 도전을 못해요.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근데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 가운데 일을 잘 저지르는 애 있어요. 걔는 큰 인물 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늘 조마조마서 막 할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애들은요 걔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일을 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성도들이요 때로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요 괜찮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라. 용납해주면서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 사단한테 속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다음에 사단에 속지 않도록 성장하자.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성도들이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해라는 쪽지를 자주 전달해주세요. 이건 뭐 문자로 할 수 있고 카톡으로 할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보다는요 많이 힘들었지. 너가 그 힘든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는구나. 파이팅! 응? 엄마 널 지지해. 격려한다. 널 사랑해. 엄마 오늘 널 위해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하면서. 얘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딱 가갖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날 때마다 품에 잠시 안아주세요. 딱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얘야. 이렇게 또 공부하는 아이 팍 책상 뒤에 가세요. 꼭 끌어안아주면서요. 힘들지? 좀 쉬면서 해라.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 그죠? 거기 가갖고 열심히 해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알아? 엄마 아빠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너 공부시키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보다는요 애들한테 가서 아 공부하느라 고생 많구나 힘들지 않니? 좀 쉬면서 해라 이런 말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사랑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자 7번째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는 거. 특히 있잖아요 둘째 셋째를 낳다 보면 첫째 아이가 소외되는 게 참 많아요. 첫째 아이가 이상하게 막 엄마한테 집착을 해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자꾸가 집착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대1 사랑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동생들을 챙기느라고 그런 아이들은요 따로 1대1로 조용히 부르세요. 동생들 몰래 딱 불러서 오늘 너만 나와. 엄마랑 너 데이트한 날이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들이먹고 하면서 걸으면서요 데이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좀 들어주세요. 엄마가 많이 하기보다는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 친구들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교육 안 해도요. 교훈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격려해주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집니다. 8번째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사랑의 추억을 가족끼리 좋은 여행이나 나름대로 가족과의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저는 사랑의 추억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한 번 아버지랑 사랑의 추억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둘이 전철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전철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둘이 만났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난 사랑을 못 주고 미안하다. 그때 이제 제 아버지랑 대화할 때 참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니? 힘들지 않았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진짜 이제 철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차 안에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인생에 좀 교훈이 있거든요. 내가 가정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렸더라. 내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더라. 너는 가정과 건강을 소중하게 얘기해. 나한테 해줬던 그 교훈이요.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 추억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은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일을 해서 저희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일하고 오셨을 때 봉급 타신 날이 있어요. 봉급 타신 날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오징어를 사와요. 생오징어 있죠? 그걸 사와가지고 오징어를 바로 삶으면은 요들요들하니 맛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어요. 막 기분 좋게 일로 와라 하면서 그 오징어를 삶아가지고요. 그걸 막 잘라고 토장에 막 같이 찍어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가끔 저희 아내도 그걸 해줄 때 그때 생각나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거 먹을 때. 저는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저희 아내가 오징어를 삶아가지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부모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왔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았을까요? 이번 주에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저희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체감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갖고 그 참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남편에게도 이 사랑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 가정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세상 널리 전파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숙제 꼭 해오세요.